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91쪽입니다.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는 여자로서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되듯이 요즘에 보면요, 공원에 내가 식사하고 한 번씩 이렇게 주변에 돌아가보면 요즘에 막 강아지가 이제 좀 따뜻한 날은 보면 막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요즘 보고 뭐 그냥 개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애견, 네? 또 반려견 뭐 이렇게 아주 존중해서 개를 불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를 키우는 분들 보면은 자기 이름을 다 붙여주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에 제 옛날에 일할 때 알던 후배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를 2마리 키운대, 애견. 하나는 꽃님이, 하나는 뭘 하든 잊어버렸네. 하여튼 꽃님이는 아주 특이하게 꽃님이 가길래 사람 이름 같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제 미용실 가는 데 가보면 그 미용실 원장님도 개 키우는데 그 털이 하얗거든요. 이름이 순두부예요, 순두부. 아, 순두부가 아닌가? 두부예요. 그냥 두부랍니다. 그냥 두부라고 정정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두부라 그러고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초콜릿 색깔로 생긴 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권사님은 그 쪼꼬라 그러더라, 쪼꼬. 그래서 이름들이 이래 다 있어요. 참 이제 곧 있으면 걔도 호적에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아가 이러길래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아가 그러길래 진짜 저분이 애기가 있나 싶었는데 애기가 아니고 강아지 보고 막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아가 엄마 기다렸어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정서적으로 또 그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데 또 저처럼 이렇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안고 막 어떻게 우리 애기라고 이러길래 제 속으로 곧 호적에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개도 헷갈려한대. 요즘에 자기가 있잖아요, 요즘 사람인 줄 알고 옷도 해입히고. 내가 어제 일을 보니까 요 공원에 걸어가 보니까 바람 막 부니까 개도 목도리를 하더라고요. 그냥 목도리 정도가 아니고 왜 뚜렷한 이 털 목도리를 저보다 더 좋은 목도리를 개가 하고 다니길래 아유 따뜻하겠다 저놈 하면서. 맨날 예전에는 바깥에 키웠잖아요. 바깥에 마당에서 키우고 이래도 요즘 방 안에서 키우니까 개들도 이 추위에 적응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다 옷도 입히고 옷도 브랜드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무거나 막 옛날에 있잖아 떨어진 옷 입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애견 용품점하고 개 옷이 비쌉니다. 개 하나 키우려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어제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막 개가 우리말로 하면 암이 걸렸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개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3천만 원이 들었대. 애 수술시키는데. 근데 결국 죽었대. 그러니까 왜냐면 개는 보험도 안 되고 하니까 보통 그만이 듭니다. 그래서 개 밑에 한 3천만 원 들어갔다 해야길래 아이고 어떻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냐,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걔가 엄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는 영원히 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를 새끼를 놓으면 강아지 이렇게 하잖아요. 강아지 크면 개가 되잖아요. 그 소가 새끼를 놓으면 뭐라 그래요? 송아지 이렇게 말하지만 크면 뭐가 됩니까? 암소가 되든지 수소가 되든지 뭐 말도 어릴 때는 망아지 이렇게 부르지만 말이 크면 어떻게 돼요? 얼룩말이 되든지 조롱말이 되든지 뭐 아니면 경주마가 되든지 영원히 말이에요. 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온갖 씨 맺는 열매들 또 식물들을 내시고 온갖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까마귀로 만든 놈은 계속 까마귀로 그냥 조금 뭐 지형에 따라서 모습이 변할 뿐이지 계속 그냥 까마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이들은 뭐가 돼요? 사람의 아들이나 딸은 크면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애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갑자기 말이 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 걔가 아무리 귀엽고 막 옷을 입히고 막 밥을 떠먹여줘도 걔는 결국은 개로 살다가 개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개 밥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개 아무거나 안 줘요, 요즘에. 그 사람이라고 아무거나 주지 마십시오. 개도 아무거나 안 줘요. 요즘에 보니까 공장이 있더라고, 공장이. 그 캔으로 나와 딱 따가지고 주면은 걔가 익힌 건지 안 익힌 건지 뭐에 대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떤 분이 가가 퍼먹어 보더라고요. 그 공장에 공장장이 이거 사람 먹어도 되는 겁니다 하니까 이 퍼먹어 보더라고요. 퍼먹어 보더니 장려할 건 아니네요. 이래서 이게 맛이 아마 걔가 좋아하는 맛이니까.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눈치를 채셨죠. 사람의 아들은 영원히 사람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기를 출산하면 그는 분명히 커서 사람이 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누구에게 또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믿는 데로 가는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개 이야기하려고 아침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까지 예수님 태어나서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사람의 아들이냐 이 사람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논쟁이 오늘날까지 계속 되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목격하고 같이 자랐던 예수님의 그 육체적 동생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처음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소문이 나고 귀신을 쫓고 이러니까 잡으러 왔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왜냐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형인데 아니 우리 아들인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중에는 납돌이져서 막 그 나사렛 사람들이 막 밀어뜨려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 이랬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 불경스럽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어릴 때 보면 아주 평범하게 자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란 것처럼 예수님이 자랐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한 12살쯤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2살이라는 건 뭐죠? 태어나서 12살까지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 12살부터 또 30살 될 때까지 사건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12살의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세하게 조사해서 오늘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했냐면 12살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갑자기 어느 날 딱 1년 만에 어른이 되고 이런 기적적으로 큰 게 아니고 하나하나 자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듯이 예수님의 인생도 그렇게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성인이 돼서 딱 떨어졌으면 좋은데 왜 하나하나 다 겪으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물론 그렇게 안 돼도 이해하시지만 직접 몸으로 체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고통, 슬픔, 괴로움 또는 기쁨 이걸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본인이 직접 육체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순종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척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목숨이 딱 끊기는 그 죽음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중간에 생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10살에서 딱 20살 돼버리고 20살에서 바로 30살 된 것이 아니고 갓난아기 때부터 말 구유에 태어나서 경배받을 때부터 계속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 모를까 이 굉장히 논쟁거리거든요. 오늘 사건으로 예수님 이미 자기의 신인식,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누가가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식, 그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12살 시절의 그 추억 같은 이야기가 오늘 쫙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로 12살이면 원래 몇 학년 됩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됩니다. 제 막내딸이 원래 12살이 돼요. 어떤 인식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오늘 성전에서 랍비들과 막 토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살이라면 우리가 보면 완전히 아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청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갓난애도 아니고 중간한 상태가 이제 12살이거든요. 12살, 13살. 요즘 사춘기가 빨리 와가 한 12살 되니까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얘가 커가고 있구나. 이런,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야.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 12살 되니까 이걸 제일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야, 지아야, 머리 감고 뭘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나?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 말에 잘 순종하고 받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의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 누가는 이미 세례 요한부터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12살까지 아주 초반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친 마리아는 비록 자기 품에서 자란 아이지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12살 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아마 이 사건도 누가에게 마리아가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걸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어땠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정결 예식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나이 많은 선지자, 연선지자 안나도 만나고 또 노인 할배 시몬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애가 누군지 다 예언의 말을 듣게 되는데 오늘은 12살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해마다 올라갔는데 12살 되었을 때도 또 그 해도 올라갔는데 오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엄마 아빠 따라 맨날 가는 거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절기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절기를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즘 말로 하면 12살 된 소년이 막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그런 동생들하고만 간 게 아니고 보통 절기를 지킬 때 이 친지들하고 온 동네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온 동네가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 하면 그래 요셉과 마리아 아들 그 아들이지. 그러고 동생들의 맞이 제일 큰 아들 예수님 동생이 한 6명 정도 되거든요. 최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최소. 그리고 성경을 쓴 인물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이 저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으로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거든요. 제자는. 근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이고 유다도 자기 형제 야고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다서도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구나 이렇게 보통은 저자를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식구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 육체가 똑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육체에 마치 보자기에 뭘 싸듯이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싸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고도 12년 동안 앓던 혈류증이 나아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백부장을 종을 치유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귀신을 추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헛갈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냥 막 주무시기도 하고 시장하시다 하기도 하고 또 나사로 죽었을 때 울기도 하시고 이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의 능력을 보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헛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와 똑같이 오셔야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우리 죄를 속해주는 장치였지 진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데 죄 없는 분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어 탄생하기 성탄절이다. 그분이 성장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잘 지키면 구원을 받든가 못 지키면 하나라도 못 지키면 지옥을 가든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처음에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로 철저하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내고 이제 다 갔잖아요.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명절을 다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룻길쯤 갔을 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분명히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하룻길 되었어야 이 옆에 찾아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생각에는 부모들이 뭐 하루 지나도록 모르나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단체로 막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친척 아이든 자기 아이든 다 똑같은 자기 동네 애로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어디에 섞여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룻길쯤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볼까요?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계셨던 거예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은 부모하고 다 떠날 때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제 하룻길쯤 가다가 보니까 우리 애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안 나타나니까 친척에도 물어보고 무리 중에 물어보고 그 많이 몰려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니까 당연히 무리 중에 섞여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리아와 요셉의 생각,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네? 제가 있잖아요. 애들 2명밖에 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만 또 아들을 안 키워보니까 남자애들의 성향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애들 어릴 때 같이 어린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은 완전 남자애들은 다르더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기질이나 이게 힘을 쓰고 이렇게 달라요. 여자애들하고. 그래서 애들 남자애들 보면 있잖아요. 손을 딱 잡아서 힘을 딱 주고 예? 그러면서 제가 둘째를 낳고 나니까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때는 첫째 낳았을 때는 아유 이제 내 인생에 애는 없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둘째를 놓고 나니까 아이고야 야 이게 아들이 하나 있으면 균형이 참 맞겠다. 아들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 키운 우리 저 후배나 이런 아이고 형님 아들 안 키워봐서 그래요. 얘들이 그 상을 뛰어댕기는 상을 밥상을 위로. 아이고 참 내가 아는 목사님은 아니 애가 5명인가 4명인데 진짜 같이 있잖아요. 여기 교회에 오셨는데 저 식탁 위에 있잖아. 애가 엄마가 잡아도 또 기어 올라가고 잡아도 기어 올라가고. 아이고 그거 보니까 또 굳이 아들 필요가 없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눈만 뜨면 그냥 진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도 엄마가 이래라 그러는데도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또 이렇게 하잖아요. 꼭 청개구리처럼.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래 제가 큰애 보고도 아유 대구 있어라 대구 있어 대구 학교에 그냥 작품 받고 와라 대구 있어라 이랬는데 자기 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럴 때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과 마리아 또 요셉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사흘 만에 도착해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하루길, 올라올 때 하루길, 찾는데 또 여기저기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3일 만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뭐 하고 있냐면은 랍비들, 그 유대인들이 자기 선생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들하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냥 일반적으로 뭘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묻기도 하고 이런 거다 듣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 선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12살인데 겉으로만 12살인데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가 12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하가 어느 날 우리나라 통일은 언제쯤 될까요? 만약에 쟤들이 이러고 그러면 나도 생각지 않은 그 통일이 어떻게 되는지 북한의 위정자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얘가 얘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갑자기